그저께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 지옥에 갔다 온 간증을 하시는 걸 쇼츠로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가 꿈인지 생시인지 그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지옥에 문턱에 가가지고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지옥은 블랙홀과 같았대요. 블랙홀과 같은데 모든 것을 강력한 흡인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데, 뭘 빨아들이느냐면 자석과 같더래요. 자석이 한번 쫙 지나가면 철붙이 있잖아요. 작던지 크던지 간에 자석이 지나가면 다 자석에 의해서 자력으로 끌어당기잖아요. 작은 조금 티끌만한 그 철가루가 끼어 있던지 철분이 끼어 있던지 뭐 있던지 안에 다 끌어내. 아주 강력한 자석과 같다. 근데 지옥은 자석은 철 성분을 끌어당기지만 지옥은 죄의 성분을 끌어당기더래요.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소통반한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간에 죄만 있으면 사람들 다 끌어당기는 강력한 그 블랙홀과,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당신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끌려와가지고 그 지옥의 깊은 곳으로 거기서부터 막 끌어당기더래요. 그래서 그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밑으로 더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라는 게 시간이 멈춘 것 같더래요. 아무튼 그 공포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나 강력한, 그냥 어느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 너무나 강력하게 끌어들여서 죄라가 있는, 티끌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 다 끌어당기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쳐라.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쳐라. 예수님의 보혈을 외쳐라.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성령의 음성이겠죠.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을 끌려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보혈을 알고 있죠. 그래서 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길래 목이 마른 소리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계속해서 외쳤더니 그 끌어당기는 힘이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딱 멈추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보혈이 없으니까 다 지옥 끄트머리에서 끌어당겨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외쳤더니 그 죄성이 없어지니까 멈춰버리더래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외쳤더니 툭 떠올라가지고 지옥 밖으로 툭 던져내더래요. 그러면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티끌만한 손톱만한 죄라도 있으면 블랙홀과 같은 지옥은 티끌만한 죄만 있어도 다 빨아들여 끌어당겨 지옥으로 와라. 너는 와야 돼.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한때는 뜨겁게 주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야. 믿음에서 떠나는 건 순간이야. 믿음이 식어지는 건 순간이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져. 나도 모르게 변질돼. 변질되는지도 모르게.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시편의 거의 반절 이상을 그 많은 걸 썼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를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는 비결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를 통해서 나가든 기도를 통해서 나가든 말씀을 통해서 나가든 어쨌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또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죠. 여리고에 정탐하게 하는데 그것이 소문이 이제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아내려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라합에게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너에게 온 정탐꾼들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라합은 당연히 자기 동족들을, 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러 온 사람이니까 고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두 정탐꾼을 감춰주고 거짓말을 했죠. 그들 우리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빨리 뒤쫓아 가보십시오. 하고 나서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이제 성 밖으로 이제 줄을 통해서 내보내주면서 아직 안전한 게 아니니까 산속에 가서 한 3일 동안만 숨었다가 3일이 지나면 이제 당신들을 수색하려는 군사들이 이제 놓친 줄 알고 이제 도망간 줄 알고 포기하고 그때 이제 평안하게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이 성에 와서 이 성 사람들을 멸망시킬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를 좀 구원해달라. 구원의 표를 달라.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구원의 표를 주죠. 그러면 붉은 줄을 내밀어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래서 내가 우리 여호수아 장군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붉은 줄에 달린 그 집에 있는 사람만큼은 절대로 보호받도록 얘기할 테니까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붉은 줄에 언약을 주고 이제 가죠. 그러니까 라합은 즉시 붉은 줄을 집에다 매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문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집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호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내용이죠. 여리고는 알다시피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에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여리고로 갔다. 세상을 쫓아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는 여기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다? 강도다. 강도는 사탄 마귀를 말하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세상 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강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말씀 안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을 쳐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진쳐서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가고 예배에서 떠나가고 기도에서 떠나가니까 그의 보호의 손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호의 손길이 있지,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나면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죠. 걷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쳤을 때는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는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거반 죽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에 돈 얻기 위해서, 성공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간 사람들은 다 이 사람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으로 두드러맞고 거반 죽게 되어지고, 가난으로 두드러맞고 거반 죽게 되어지고, 수많은 상처받았을 때는 거반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마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안에 말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진을 쳐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사자복음이다.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그게 그런 관점에서 썼다.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송아지 복음이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썼다. 헬라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사람 복음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거기서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다가 그 전에 누가 지나가다가 레위 사람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고, 또 누가 지나가다가 제사장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갔어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 그들이 피해서 갔어요? 율법에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져요. 거반 죽게 되었어.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만지다가 그를 죽어버리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마음이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간 거야. 그냥 간 것도 아니고 행여나 저 사람이 나를 잡아서 나 좀 살려달라고 잡다가 죽으면 그때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율법으로는. 그러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명이 지나가죠. 그래서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러고 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갔다? 주방으로 데리고 갔다. 주방에 데리고 가서 뭘 주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세요. 건강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돈이 혹시 더 들면 내가 다시 어디 갔다가 다시 여기 들릴 텐데 나중에 다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어요? 배경이.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근거가 뭐예요? 예? 시작이 누구와 대화해서 하면서 그랬어요?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율법사가 일어나서 율법사가 10장 25절에 부자 청년이 아니고요.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부자 청년 얘기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이 뭐냐면은 율법을 줄이면은 율법을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눠져요. 모든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요. 율법이요. 법이 그렇잖아요. 법이.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누면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도합 합쳐서 613가지, 율법을 총 613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봐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면 죄가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죄가 안 돼. 뭐가 죄가 되냐?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가 되는 것이다. 죄는 간단해. 구약시대 죄는 행함에 따라 있기 때문에 하라 했으면은 하면 죄가 아니야. 범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범법이죠. 하라는 걸 안 해서 범법이잖아. 범죄가 되는 거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613가지를 줄이면은 10계명이 되고요. 10계명을 또 줄이고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산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네 이웃이라고 그래요? 누가 네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네 이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러니까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주방집에 데려다 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게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을 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3000% 빠진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은 뭐냐면은요,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 아니고 내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은 모든 인류 우리를 상징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세상이란 여리고를 향해서 갖고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죄악의 땅을 말하잖아. 타락한 죄악의 땅.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야. 지금 교회 다니다가 지금 세상으로 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악의 세상을 향해서 가고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여리고를 향해서 간 사람이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어. 네?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게 바로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도인 사탄 마귀한테 두드러 맞고 살잖아요. 에덴도 쫓겨나서 질병으로 맞고 가난으로 맞고 실패로 맞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좀 질병 때문에 거만 죽게 되어지고, 마귀가 좀 가난 때문에 거만 죽게 되어지고, 마귀가 좀 sak자 때문에 거만 죽게 되어지고, 마귀가 좀 실패 때문에 거만 죽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러한 거만 죽게 된 우리를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잖아.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그래서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율법을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기록된 건 잘 알아 읽으면 되니까. 근데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는 완전히 달라. 율법은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 1생 동안 성령 충만하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 지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세요.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어떤 율법도 다 지킬 수가 없어.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한 가지를 범했던 두 가지 범했던 어쨌든 율법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이다. 이걸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만 죽게 된 사람을 다가가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불사여겨 34절 불사여겨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리라. 주막으로 돌봐줬다. 주막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왜 주막이 교회예요? 교회 주막은 뭐 파는 곳이야? 술 파는 곳이. 왜 교회에서는 술 파는 곳이요? 술이 성령이. 술이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막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새술에. 뉴 와인. 그냥 와인은 세상의 와인이에요. 뉴 와인은 뭐다? 그러니까 뭐다?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 하듯이 저들이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버리면은 영진 화골경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와인을 파는 곳이 아니라 뉴 와인을 파는 곳이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술, 성령 충만함에 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 사람을 돌봐. 데나리온 둘은 뭐다? 왜 하나도 아니고 둘이냐? 데나리온 둘은 첫 번째는 하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돌봐주라. 두 번째는 사람 사랑으로 돌봐주라. 돌봐주다가 보면은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주님께서 돌아올 때에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면서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하라는 말 듣고 일설에 가면 그런 슬픈 전설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만 찾아다니다가 일생을 찾아다니다가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웃고자 하는 말인데 그냥 뻥치니까요. 이와 같이 하라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 하니까 그렇구나. 여리고는 이게 내려가는 사람 만나서 그래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와서 그렇게 착하게 오해를 했다는.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뭐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구해라. 역할을 잘해라. 역할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너 자신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내가 거만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나는 거만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겠다. 이걸 깨닫는 거야. 말씀을 대충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걸 절대로 못 깨달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하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결국 죄를 지게 되는구나. 말씀을 어기는구나.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깨닫지도 못해. 어차피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살면 좋고 안 살면 말고 살려는 열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다.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선행은 알 수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의 역할은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살고 나는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유혹받아서 나아가는 내가 여리고에 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나의 죄성이 나를 자꾸 여리고로 가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들으려고 발버둥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리고로 안 내려가게 나를 붙잡아 주는 거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자꾸 여리고로 끌어당기는 거야. 깨달으시는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모아서 여기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선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주님께서 상금으로 갚아주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깨달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살고 있다는 죄악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성,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 기생 라합도 그래서 라합이나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곳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정탐꾼을 보여준 결과로서 그 두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정탐꾼이. 이 붉은 줄의 언약이죠. 붉은 줄을 통한 언약이에요. 이 붉은 줄의 상징은 뭘 상징해요? 예수의 피죠. 붉은색은 예수의 피 상징하죠. 이 두 정탐꾼이 뭘 줬어요? 붉은색의 붉은 줄의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줘. 네? 그러므로 이 두 정탐꾼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에게 붉은 보혈의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보혈로 말미암아 붉은 줄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붉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두 정탐꾼을 정탐꾼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한 명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는 두 명이냐? 두 정탐꾼이 왜 두 정탐꾼이냐? 예수는 한 분이신데 두 정탐꾼의 의미는 구약에도 붉은 줄의 언약, 신약도 붉은 줄의 언약, 구약도 붉은 피의 언약, 신약도 붉은 피의 언약이다. 구약과 신약 두 개를 합쳐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언약에 보혈의 언약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의 언약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붉은 보혈의 언약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정탐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그러한 또 정확한 또 성경은 뭐니요? 2장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산으로 가서 숨어라. 며칠 동안 숨어라. 사흘 동안 숨어라.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면 너희 그때 길을 가려라. 사흘 동안 숨어라. 사흘 동안 숨다가 발각되면 죽는다. 그래서 이들은 사흘 동안 숨어있는 동안에 거의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처럼 찍소로도 되면 죽은 자처럼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에서 숨어 계신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그곳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들은 죽었다 거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군사가 한두 명은 풀겠어요?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샅샅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군사 동원해서 잡아내려고. 그러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렸는데 단순히 몇 명 군사 내보낸 게 아니라 샅샅이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리 황무지에 수천 명의 군사를 끌고 샅샅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엔게리 황무지 동굴 안에 있는 다윗은 거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발각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3일 동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지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상징이다. 사흘 동안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붉은 줄의 언약을 통해서 기생람과 그의 가족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결국은 보혈이 그를 살려내는 거죠. 이러한 덕분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라합의 믿음에 감동받았어. 이 살몬, 이 두 정탐꾼은 죽을 뻔한 살아났잖아요. 네? 라합이 거짓말 안 했으면, 안 숨겨졌으면 그들은 죽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살몬은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살몬이 나중에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그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 신앙이었어요. 목숨을 걸었어. 자기 집에 감춰진 것이 발칵 나면은 집안 전체가 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군사가 한두 명 온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가 있는 곳에 군사들이 그냥 샅샅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그 군사들이 자기 집을 뒤질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저들을 발견되면 나는 죽는다. 목숨을 건 신앙이었어.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두 사람을 살려주니까 두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라합의 믿음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살고자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내가 영으로 살고자 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대충 믿으려고 하면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지막 시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난 주님 품 안에 가리라. 여러분, 이 각오를 자꾸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것이 무너져요. 목숨 것이다 무너져. 왜? 세상이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에 성도들도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에 목회자들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세상을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도전을 못 받아. 도전을 못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야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허리를 묶어내고,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상을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몬이라는 사람 만나서 다윗에게 후손이 되게 하시는구나. 목숨을 걸었더니 놀라운 다윗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왕을 후손으로 내는 그런 다윗왕의 조상. 목숨을 건 신앙이 이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할렐루야. 대충 믿는 신앙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충 믿으면 대충 믿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거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와 결단으로 목숨을 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